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샬롬.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뒤에 보면은 그냥 그렇게 나오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계속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잘 LED가 그냥 갖다가 달아놓으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뒤에서 방송실과 코디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이라든가 장비도 좀 필요해서 다음 주에 온전히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기대가 됩니다. 저도 어떤 모습이 될지. 여름 수련의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찬양할 때 특별히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야곱을 보시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하면 제가 야곱을 5번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요, 완벽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불완전한 인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경전이라든가 그 소위 말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 막 그런 거에 보면은 다 멋있고 훌륭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은 그거랑 의도적으로 다르게 하는 정도 같이 사람들이 있지만 온전한 사람이었고 지극히 부족하고 또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물론 예수님 한 분 빼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가 쫓고 그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그들을 변화시키며 쓰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하나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모든 스토리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야곱은요 진짜 하나도 제대로 올바른 결정을 하질 못합니다. 이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야곱하면 소위 천사랑 씨름을 했다, 뭐 레슬링을 했다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시작부터가 굉장히 특이하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작이 28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28장에서 에서로부터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가려고 그랬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두워요. 그가 그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까매요. 모든 게 다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끝부분이 뭐가 나옵니까? 날이 밝기 시작을 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 야곱이 드디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설교에 보시면은 변화된 야곱을 속에서 입에서 나오고 그가 보는 모든 게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어둠에서 밝기로 변하는 그러한 변화, 그 변화를 우리도 경험하길 원한다면은 과연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뭐냐면요,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첫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직접 만난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서를 향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이제는 에서가 거기 주인이에요. 형한테 가서 그 모든 걸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3절에 32장 3절에 보면 배경이 나오죠. 그냥 가지 않습니다. 형 에서에게로 먼저 그 사자들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먼저 사자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에서는 높이고 그 의도 속엔 벌써 뭡니까? 자기가 굉장히 철저하게 숙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나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 뭐냐면은 야곱은 철저히 자기를 숙이고 있습니다. 에서를 향해서 지금은 낮추고, 그래서 에서가 잘 자기를 받아줄 것을 지금 은근히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 지금 야곱은 갑자기 패닉 상태입니다. 자, 7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테스트죠. 여기서 전략입니다. 먼저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쪽을 갖다가 혹 치면은 그 두 번째라도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두 개로 나눠갑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못가리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따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그의 마음이 나타나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뭐를 보여줍니까? 야곱은요 지금 철저히 두려움 속에서 에서를 찾아갑니다. 에서의 마음에 비유를 맞추고자 선물도 엄청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가 남았습니다. 내일이면은 드디어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봉독한 22절에 보면은 바로 조심스럽게 그 전에 사람들을 나누고 나서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이제 마침내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필요한 어떻게 보면 조건이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중하고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대중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개인과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다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거는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 다 간접적인 것이었습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걸로 끝났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맞아. 나도 저런 하나님을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 지금 야곱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모든 경험은 간접적일 수 없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다. 직접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저도 늘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저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한 사람,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장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기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쭉 읽어가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습니다. 무슨 부담스러운 영역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이 상황이 잘 펼쳐질 때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높을까요? 한번 물론 후자일 것이 아마 굉장히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됩니다. 뭐냐면 3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3절을 보시면요, 라반하고 야곱이 있으면서 야곱이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네 그러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3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은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어떻게 보면은 감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한 야곱을 향해서 하시는 게 정 우리의 예상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괜찮아, 모든 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에서가 만약 그럴지라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지 않아요. 뭐 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찾아간 그 야곱을,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하고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땅에 엎드려뜨려 가지고 지금 해머로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슬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는 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뭔가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다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거랑 굉장히 대조를 보이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1장 같은 경우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나사로의 그 장례 때문에 그곳에 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도 같이 울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곱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있을 때 와가지고 두렵니? 걱정하지 마라, 등을 두드려 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4절에 보면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다 이게 시작된지 몰라요. 레슬링 매치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시비를 걸게 됐는지 그 얘기가 발경이 전혀 안 나오고 뭘로 즉각적으로 들어가냐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레슬링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우리가 알 길이 없게 갑자기 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여기 온 야곱,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야곱을 와가지고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야곱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지금은 모르죠 누군지, 조금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건 뭐예요? 야곱을 갖다 때려 눕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까 늘 생각하게 됩니다. 약한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야곱을 여기서 오히려 야곱과 레슬링 매치를 합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30절에 보면 드디어 그게 나오죠.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레슬링 매치 할 때 몰랐죠. 근데 야곱이 그게 하나님인가 보다라고 알 수 있는 게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25절에 살짝 힌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스토리지만 사실상 보면은 아주 번역하기는 해석하기에는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영역들이 담겨 있어요. 그 뭐냐면은 바로 25절에 나오는 겁니다. 치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치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이 보십시오.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 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갈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나랑 이걸 하고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 속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야곱은요 이미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다 나타났었거든요. 그 얘기가 자기 집안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구전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모이면 할아버지가 손자놓고도 그 옛날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단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일 수 있겠다라고 완전히 생각하게 된 뭐냐면 바로 치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치매라는 단어가 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살짝 건드렸다라는 의미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게 때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보면 다 되는데 대부분 성경에서 보면 살짝 건드렸다, 톡 건드렸다, 그 의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치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세컨 쳤나 보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주 NLT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touched 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살짝 건드렸다. 근데 살짝 건드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골절이 일어나 버려요. 골절이 아니고 사실 빠져버리죠. 여러분 여기가 가장 튼튼한 근육입니다. 그 근육 부분이 힙이 완전히 이게 발이 전체가 빠져버린 거죠. 한쪽이요. 그 일을 경험해요. 그때 야곱은 뭘 느꼈을까요? 아, 내가 레슬링 매치라고 하는 상대가 누군지를 깨달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깨닫는 순간 손을 놓은 게 아니고 더 꽉 잡았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런데도 야곱은 더 그를 꽉 잡습니다. 사실 이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다가 고통이 더해지는 이 순간 속에서의 하나님을 꼭 잡는 이걸 보면서 저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We can ignore even pleasure. 그러면서 우리는 이 즐거움도 무시할 수 있다. But pain insists upon being attended to. 그렇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God whispers to us in our pleasures.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Speaks in our conscience.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But shout in our pains.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르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is his megaphone to rouse a deaf world. 꽉 귀를 막고 있는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바로 it, pain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한테 무슨 역할을 할까?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잠자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약할 때 온전히 약해지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서만이 그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는 또 삶의 중심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성경은 여러분들 그게 확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 발음을 가지고 세 개가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야복강이라고 야복구가 야복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야복. 야곱은 뭡니까? 야코브. 그 다음에 씨름한다는 건 뭐냐면 예아벡 되고 되어 있습니다. 아벡, 야코브, 야복 다 뭐예요? 굉장히 비슷해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레슬링했다. 뭐냐면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강에서 야곱이 야곱했다. 이렇게 들리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 세계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확 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야곱의 인생은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씨름하는 거였습니다. 항상 그 씨름 속에서 그 위에 그것을 위해서 늘 위에 있으려고 노력해 왔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꾀를 짜냈어요. 에서를 속였습니다. 이삭도 속였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면서 에서를 속이고 속인 에서를 향해서 만나러 가면서 두려움 속에 있고 드디어 내일 그 자기가 속여서 장자권을 얻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만난다. 그의 인생에서는 레슬링의 대상은요 늘 바로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는 거에 방해하는 사람들과의 레슬링이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야곱에 있어서 D-1이었습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이제 하루 남았다. D-1이었는데 지금 이 레슬링 매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이 D-Day인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요. 하나님과 레슬링을 해요.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저 대상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내가 이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야. 너의 모든 문제, 네가 불편해하고 네가 어려워하고 네가 해결해야 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마치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이것만 되면은 내 인생이 펴질 거야. 이것만 되면은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항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은 그걸 얻을지라도 너는 또 다른 게 생겨. 그걸로 만족하지가 않아. 나를 만나고 나와 온전히 문제가 내가 너의 중심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기독교인과 또 신앙의 온전을 깨달으면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온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자기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고 성숙할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그것이 하나님과 온전히 내가 관계가 생긴다면 여기서 바로 야곱이 선택한 게 뭡니까? 바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야곱이 중요한 걸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장자에 대한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에 대한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정 야곱한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바로 여기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날이 새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뱀파이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보시면 날이 새면은 결국은 누구한테 해가 되는 거죠? 야곱한테 해가 돼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야곱이니이다 라고 했더니 야곱은 뭡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씨름하는 자, 속이는 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면서 아니야,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포인트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네 번째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약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강한 하나님, 그냥 정상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하나님이 무엇일까?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성화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화를 찾아보면 천사랑 씨름하고 있는 야곱은요, 야곱은 완전히 머슬맨이에요.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 보면 다리통도 무지무지 굵어요. 그리고 팔도 세요. 그러면서 천사를 갖다 꽉 잡아 천사가 막 발버둥치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그려져 있거든요. 사실 그걸 보면서 이게 얼마나 야곱을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야곱하고 다른 야곱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누가 그러면 믿겠으면 에서가 그러면 제가 믿겠어요. 야곱은 뭐냐면 마더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야곱이 셌기 때문에 천사가 진 게 아니에요. 뭐냐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야곱을, 마치 제가 뭐 같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레슬링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레슬링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잘못하면 애가 크게 다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뭡니까? 힘을 못 쓰죠. 힘을 못 쓰고 다칠까 그러면서 넘어지더라도 내가 다치고 말지. 근데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시면서 야곱과 레슬링하는 모습. 과연 진짜 이기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약한 모습으로 야곱을 대하면서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것을 오히려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야곱한테 물어봐야겠죠. 근데 야곱은 대단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이겼다고 착각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30절에 보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뻐해요. 기뻐하면서 기쁨이 어떤 겁니까? 야곱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33장 10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도 어떤 게 나오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분이엘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겉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대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 어려울 상황에 처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실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말씀하지만 우리를 치시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약한 포인트에서 만나야 되는 그 약한 모습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도상이세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약하신, 우리 때문에 약해지신 그 순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온전한 만남이 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약하셔서 돌아가신 그걸 갖다가 그 복음의 진수를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연약한 것이고, 그러니까 꺼리키는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미련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한테는 바로 미련한 것이도돼.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야곱이 하나님하고 그 천사랑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사건으로 겉으로 보이지만 들어가면 갈수록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 직접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고, 나의 약한 순간에 만나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이런 것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만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야곱의 케이스를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예상과 달라진 하나님의 대응이 있다면 늘 기억하실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 계시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더욱더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과 또 천사와 씨름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그것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직접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늘 부족하지만 우리의 약한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힘이 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온전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 도상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장 약한 모습, 그 복음의 진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 모두 귀한 형제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좀 같은 은혜, 우리 평생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